오늘 시온 찬양대 헌신 예배로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는 우리 매월 셋째 주에 우리 오후 예배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할 때 오늘 또 찬양을 들었지만 어떨 때는 때때로 아주 힘차게 우렁차게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참 또 이 힘을 주시고 또 때로는 고요하게 아름답게 불러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늘 이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찬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시온 찬양대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문화교실과 인제 양성학교에서 1년 동안 배우고 갈고 닦은 그 실력들을 발휘하는 그러한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바로 이 오후 예배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고 또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300만 명이라는 그러한 넘는 그 숫자를 추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 사람도 굶지 않고 그렇게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그렇게 지내왔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새겨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살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2024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 2025년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황무지가 나옵니다. 국어사전에서 황무지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람의 손이 되지 않은 그냥 버려지고 거칠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서 버려진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었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을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진 아무짝에 쓸모없는 황무지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는 자양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들이 간구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이 황무지와 같을 때 한 가닥의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향한 간구였습니다. 그 간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동행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의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2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낸 2024년 돌아보면 우리에게 닥친 예기치 못한 현실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그러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불안과 또 두려움이
쌓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가 겪은 황무지와 같은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보고 싶지만 볼 수 없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아무 의지할 것 없는 이러한 황무지에서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장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황무지라는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자리에서 황무지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황무지에서 우리의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다고 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황무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올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는 또 밝아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동촌제일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시킴에 있어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강한 독수리로 단련하기 위해 행하는 그 훈련처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수리 훈련 방법으로 성도인 우리를 연단하는 것은 우리를 보다 더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가 무늬만 성도로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니엘 등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중심이 모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두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높은 암벽에서 떨어질 때는 공포와 두려움의 압박감이 있지만 그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어미 독수리가 언제든지 날아와 그 새끼 독수리를 그 위험에서부터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 거친 들과 악올 골짜기로 인도하지만 그것은 그곳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힘들고 외롭더라도 또는 거칠고 험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나약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욥의 고백이 기록된 욥기 23장 8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오른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욥이 행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욥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우리 모두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다른 어떤 존재의 능력도 아니고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은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우리를 구해준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며 또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촌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시온 찬양대 대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구원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올 2024년 또 새로운 2025년에도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